시작. 회복되어 사랑받는 인생으로. 뭐 돼가지고? 회복돼가지고. 회복이 돼야 돼요. 이 회복이라는 자체가 이 에덴은 기쁨과 행복이거든요. 회복되는 게 에덴이에요. 회복되는 게 뭐예요? 처음으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원래 만드신 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면 거기 뭐 되고? 천국 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거기 천국 되고, 사업장이 회복되면 거기가 천국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기적이에요. 아무도 사는 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요. 우리 이런 꿈도 꾸고 저런 꿈도 꿔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막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일하고 막 라오스에 가서 한 달씩 아이들 같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가니까 암이래.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으면 무병장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주받았나요? 복받았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께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조건이나 환경으로 그렇게 선택할 것 같으면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조건과 환경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그 말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는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평생 동안 복음을 전금하며 살 동안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씩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로 한 번 치임을 당하고 일주일 동안을 파선해서 깨져가지고 바다를 헤매고 온갖 굶주림 여러 가지 동족위험, 강도위험, 강해위험, 칼해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다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적신, 기근, 위험, 칼 이 모든 걸 넉넉하게 이기는 게 뭐였다?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확신은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 우리가 흔히들 요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내게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은 이미 선택받은 그 하나 이유만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복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내게 몹쓸 병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가장 큰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복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은 자꾸만 갯눈질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재물이 많아져야 되겠다. 세상적으로 조금 더 출세해야 되겠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다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고 도대체? 받은 게 아무것도 없구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복을 받았다고 감사하면서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머지는 다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땡큐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잖아요.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그 조건이나 그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 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복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아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상관없다는데 뭐 왜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산 게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어떤 장로님을 제가 만나 뵀어요. 장로님 한 1년 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 장로님 만나 뵈니까 너무 좋아요. 기적이네요, 기적. 안 죽고 살아서 만났으니. 아, 1년 동안 안 만나면 큰 겁니다, 이게.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뭔 감사해야 그게 당연한 거지. 오늘도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오늘도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오늘 우리 속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더라. 재성을 가진 우리는요, 속에서 항상 공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와요. 희한하게. 다윗도 얼마나 겸손해요. 예? 양치기 하던 자기를 왕 만들어줬으니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 한순간에 망가진다.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속에 흐르는 이 죄의 피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본성이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천국으로 이사 왔는데, 지금 분명히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데, 옛날에 살았던 마귀나라의 그 지금 시민권이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피 속에 흐르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습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끈적끈적해요. 떼지지도 않아. 상황과 조건만 되면 바로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칭의, 맞습니까? 우리는 사실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인구수를 세보고 싶냐고요? 그때 반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압이에요.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거 하려고 합니까? 이때까지 요압은요, 여러분, 요압은 성경 기록에 보면 다윗이 총애하는 3명의 가장 싸움 잘하는 장수에 들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갈로밖에 인생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어. 왕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약간 맛이 갔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없지만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러냐고. 이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왔는데 무슨 인구조사를 하냐고. 그 뭐 하려고 하시는데요. 근데 다윗은 하고 싶은 거야. 누가 말려요? 기어코 인구조사를 강행하잖아요. 잔소리 말고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9개월 2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1년 가까이를 한 거예요. 1년 가까이 세세하게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20살 이상 되는 사람 몇 명이 찾아온 거예요. 비용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10개월 가까이 이렇게 했으면 비용도 들지요. 그리고 인구조사하려면 노력도 들잖아요. 딴 거 했으면 될 거를 왜 그걸 했냐고. 그런데 인구 결과를 딱 보면서 다윗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9개월 20일 동안은 나라가 이렇게 좋다. 아이고 사람도 많고, 야, 내 나라가 이렇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잘못됐거든. 큰일 났거든. 다윗이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다윗은 바로 회개하잖아요. 가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에 지금 회개해요.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값이 너무 컸어요. 몇만 명 죽었다고?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7만 명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숫자를 7만 명이라니까 얼마인가, 엄청 많이 죽은 겁니다. 그 당시에 7만 명이라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예요. 왜 이렇게 과한 징계를 하나님은 내리셨나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그런 실수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명심에 불타고 내가 공로의식 좀 있었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가 볼 때는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살지 말아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실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자 뭐라고 해요? 다윗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그런데 왜 우리를 안 죽이고 쟤들을 죽입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려주세요. 저 백성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자고 했는데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 징계는요, 이 인구조사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실마리가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사무엘하 24장 1절에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에게 진노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진노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여기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그들을 치려고, 그들에게 벌 주려고 다윗이란 인간을 통해서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인구조사를,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그 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 다윗만 교만하고 다윗만 공로의식에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자의 복도 받지만 대표자의 벌도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해야 되는 이유, 장로님들이 잘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표자의 복이 있고 분명히 대표자의 복이 있어요. 근데 대표자의 벌도 있다. 이거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나라의 왕인데, 맞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백성이 잘못했든 간에 내가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내 입으로.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멋있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천사가 어디에 딱 멈춰섰냐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춰섰다. 오르난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르난은 잘 이게 생소한 거지만,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우나의. 이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발음이고 뭐 이게 오르나는 히브리식 발음이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아시고 오신데 조금 다른데, 그죠? 오르난인데 어쨌든 이게 오르난, 아라우나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곳. 네, 천사가 칼을 딱 빼고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빼고 서 있다는 말은요, 이게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징계가 행해지고 있는 거고, 좀 이따 보면 칼집에 칼을 딱 꽂아요. 이러면 뭐가 그쳐요? 전염병이 그치는 거예요. 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오르난이 밀타작하다가 뭘 봤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가 숨어버려서 4명이 숨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숨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알아. 여호와를 보거나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면에 보면 산다 죽는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숨은 거예요. 숨어가지고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칼을, 징계는 하나님께 그쳤지만 칼을 아직 칼집에 안 꽂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기 보시면 18절에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릎만 꿇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들어가야 된다?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제사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하고 지금 불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너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화목의 은총을 베풀어 줄 장소로 어디로 정했다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정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오르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정했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딱 보시니까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멈춰선 천사가 멈춰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야, 너 왕이지? 빨리 가서 제사 지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가잖아요. 백성들이 봐요, 안 봐요? 지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버렸어. 뭐 왕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지금 어디로 가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는 왕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아파하는 왕을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왕 말입니다. 하나님 겉으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 다윗이 회개한 진실한 회개잖아요.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나 봐요. 왜 그랬을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내가 미쳤나 봐요. 죄송해요. 그래, 내가 이 말하면 잘못해가지고 이거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 해가지고 이 결과가 뭡니까? 사람만 70만 명이 죽고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냥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냈을 때 이미 징계는 멈춰졌어요. 전염병이 돌고 있은 게 아닙니다. 멈춰졌는데 3일 동안 할 거 하루 만에 딱 끝냈어요. 딱 끝냈는데 왜 끝냈냐? 이미 다윗의 뭘 보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췄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천사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우리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 있는데 진실한 회개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해봐요. 돌이키는 데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그건 뭡니까? 열매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회개했으면 입으로 회개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삶에.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던 거 멈추는 거잖아요. 도적질 하는 사람 도적 다 끊고 다른 건 다른 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열매가 없는 회개는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드려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기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들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거짓된 회개에 절대로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는 말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입술에 아멘은 돼요. 마음에 아멘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 마음밭에 이미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길가에 버려진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보니까 제가 목욕실에 있다가 프린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스콜이더만. 우리나라가 열대지방 다 됐어요. 이제 갑자기 막 비가 쏟아 붓더라고. 해서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이지,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니 누가 오겠노?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거기서 프린트가 내려오는데 비가 그쳤어. 참다. 그때 아마 차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우박 내리는 줄 알았을 거야. 그만큼 크더라. 우리 여기 지붕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비를 뚫고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진실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없어요.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 만들지 않으면 제일 좋지요. 공로의식에 빠지지 않고 공명심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자? 진실한 회개로 돌이키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도대체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어딜까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 어디냐? 창세기 22장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 데리고 저 사흘길로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이삭을 바쳐라. 그 이야기가 딱 떨어집니다. 헤브론에서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흘길을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오겠다. 그곳이 어디냐?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으로 갔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삭이 가면 묻습니다. 아버지, 와, 이상해. 나무는 다 있고 있는데 제사 드릴 장작도 다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어? 지금 그때 나 이삭이 약 17세 정도 돼 보인다고 합니다.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지금 반드시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요. 번제를 드리려면 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지. 근데 염소도 없고 양도 없어. 아버지는 자기한테 뭐라니까 빨리 져라. 이삭이 등에다가 장작을 지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짐을 지고 가는 이삭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이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을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렇게 단에 올려놓고 딱 립힐 때 아버지가 힘이 세요? 이삭이 힘이 세요? 100살이 넘으면 아버지가 힘이 세냐고, 지금 17살 먹은 애가 힘이 세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반항을 안 해요.
가만히 시킨 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더 무식한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칼을 씩 빼가지고 찌르려고 지금 이제 결판을 낼 판이네. 그때 급해진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해라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들로가 아닙니다. 내 씨입니다. 이 씨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장차 역대하에 가게 되면 성전이 지어질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성전이 거기 지어진 게 모리아산에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거기 지금 이제 그 이삭에게 바치셨던 모리아산이 지금 오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징계 장소가 지금 뭘로 변해요? 제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변하게 된다. 참 좋아. 원래 징계라는 것은 매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징계가 밖에서 뭐가 되고요? 긍휼이 되고 사랑이 되고 화목이 되더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그 징계가 징계로 끝나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징계가 밖에서 뭘로? 사랑이 되고 화목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된다. 성전 부지로 선택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상하다. 사무엘 하 24장에는 은 50세겔에 샀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장 읽어보시면 은 50세겔에 이 오르난에게서 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얼마? 금? 여기 25절 보세요. 그래 다윗은 그 턱값으로. 여러분은 이 믿음이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은 50세, 은하고 금하고는 차이가 나죠? 안 나요? 제발 난다고 좀 해줘요. 은하고 금하고 차이가 나는데 은 50세겔이 많아, 금 600세겔이 많아. 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장소를 샀는데 한쪽에는 은 50세겔이라 그러고 한쪽에는 금 600세겔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 50세겔은 뭐고 금 600세겔은 뭡니까? 그래 제가 또 봤어요. 금 1세겔은요. 이 세겔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금전의 우리나라 그 나라는 세켈. 지금도 나 놀랬어. 성지순례 갔는데 가보니까 세켈이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세겔인가? 그 세겔 맞아요. 지금도 그 돈을 써요. 그런데 금 1세겔은 은 1세겔의 15배래요. 은 1세겔에 15배가 있어야 금 1세겔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이래요. 은 1세겔을. 은 1세겔을 주면 4일 품삯이야.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이 도대체 이게 뭐냐? 노동자 36,000일의 품삯이에요. 금 600세겔이. 노동자 36,000일이면 100년 품삯이 1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이 있다 그러면 100년치 연봉을 지금 갖고 이 지금 오르난 타작마당을 산 게 된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는 앞에는 어느 50세겔이니까 이거는 뭐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좀 뭔 말이야 저기 그러지 마세요. 조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뭔 말이냐? 사무엘 하 24장의 은 50세겔은 오르난의 타작마당하고 소산값,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금 600세겔은 얻은 거냐니까 그거 포함해서 모래산 전체, 지금 예루살렘 있는 거기를 산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부지를 포함한 모든 산을 산 게 금 600세겔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디서, 그런데 살라고 하니까 이 오르난이 안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세요. 화목제물 쓰려고. 지금 밀 타작하다가 막 타작기구도 다 태워가지고 화목제물을 쓰고 여기 있는 밀도 다 그냥 소재를 쓰세요. 막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공짜로 절대로 너한테 뺏을 수, 공짜로 안 된다. 내가 돈 주고 산다. 그래서 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 형태가 어디서 나오냐? 고대의 상업 상업 용어이기도 한데요. 어디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베라 굴 살 때 여호야에게 나오는 거예요.
돈 주게 사니까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자꾸 에브론이. 그래서 그 에브론의 밭을 고대 통용하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그 막벨라 굴하고 그쪽에 있는 땅덩어리를 은 400세겔에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흥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오르나는 믿음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 족속? 여부수 족속. 원래 여부수 족속이 거기 살았거든. 잡혀갖고 이제는 같이 함께 살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사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 화목제를 마쳤을 때 26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은요 하나님의 인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상징이잖아요.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그 방법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야, 이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이 탁 떨어지고 나니까 이 천사가 칼을 갖다 이제 어디다 꽂아요? 칼집에 이제 꽂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전염병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28절에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이때 다윗이,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28절에 보니까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계속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원래 성막과 이 그 번제단은 어디에 있냐니까 기브온에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세요. 그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그러면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제사는 어디가 드려야 돼요? 번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다 계속 지금 드리고 있어요? 번제단도 없는데 타작마당에서 계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40절에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기브온 산당에 못 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장소 옮기면 또 전염병이 돌까봐 다윗이 지금. 근데 여러분, 자, 질문,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언약궤는요 다윗이 지금 다윗 궁에다 옮겨놨어요 지금. 그래서 언약궤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기브온 산당하고 이게 예루살렘에 안치해놨고, 요거는 지금 기브온 산당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성막 껍데기 성막하고 번제단은 거기 있고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리고 못 가고 어디서 계속해서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배 드린다. 요렇게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제가 볼 때 참 순수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마련한 그 예루살렘 안에다가 딱 잘 모셔놨는데, 그죠? 잘 모셔놨는데, 그리고 희생제사만큼 여전히 모세의 장막이 있고 번제단 있는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멈춰지느냐? 성전을 새로 짓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성전이 완성되면 거기에 번제단이 들어오고 언약궤가 안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제사로 기브온 산당 제사도 금해지고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30절의 마지막으로 기브온 산당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타작마당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긴 이유를 밝혀주는 구절이 30절인데, 오늘 30절에서 다윗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한테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고 말고 뭐 나는 내 대로 산다 뭐. 그렇게 혹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전염병을 내릴 걸 염려했던 다윗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거기를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다윗이 그렇게 역대 기자가 다윗을 성군으로 또는 통일왕국의 왕으로 이야기하지만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완벽하지 않다.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왜? 우리도 뭐하니까?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다윗도 실수하고 욕망에 빠졌더라. 그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예의 아니다. 왜 그러냐?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다 사고쳐요. 누구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다윗은요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 마음에 이세의 아들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친구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시, 그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더라. 우리들 오죽하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기를 바라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여호와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강조해도요 부족해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라 한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야지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연수가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라집니까?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래도 이거 지나갑니까? 내가 죽어야 지나가는 거더라고. 가만 보니까 안 지나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꾸 눈이 돌아가더라니까. 뱅글뱅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울과 치열한 싸움에서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안 죽인 사람입니다. 당장 싹을 죽어버리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그 쫓겨가고 머리를 풀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야복강을 건너서 도망갔던 그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는요 진정에 승리한 다윗이었어요. 근데 언제 무너집니까? 군대들이요 전쟁하러 갔을 때 자기 혼자 궁전에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정욕의 문제 앞에서 바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바세바 사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구조사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될까? 그 숫자 왜 세보냐고. 근데 거기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렇게 무너지나? 이렇게 허망하게 다윗이.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이다. 그래서 같이 해봐요.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뭔가? 매일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돼. 겸비해야 된다. 말씀 앞에서 겸비해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을 삼아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세상과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 다 지나가는 거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 다 지나간다. 그래도 그 지나가는 그거 붙잡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솔직히. 아닙니까? 붙잡고 싶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유혹은요 한 번 왔다가 그냥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그게 어떤 종류든 간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바벨 정신이고 세상 정신 아닙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호시탐탐 마귀는요 우리를 어느 자리에서 매복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넘어뜨리려고 숨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게 마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다가와요. 여러분 마귀가 뭐 검은 망토를 두르고 뭐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뭐 우리가 볼 때 저거 마귀네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가 물어봐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좁은 문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좁은 문으로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넓은 데로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예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ING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해지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있고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은요, 여기 보시면 오늘은 앞에 구절인데 17절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염병을 죽는 그걸 뉘우쳤다가 된 뉘우쳤다는 말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네 이 뜻이 아닙니다. 나함인데 동정 긍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진짜로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야기해요. 너 내가 있잖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힘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이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당당한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이 9월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적이 있으시기를. 아멘. 날마다. 그래서 한 달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목사님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